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처음 찬양은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인데 이 찬양을 여러분 언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찬양할 때 아마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아직 안 왔는데 우리 서진 친구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찬양이라고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우리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도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뭐 내 할머니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믿음 생활 오래 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가셨어도 예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이 찬양을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그런 마음도 좀 느껴보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해요. 목소리를 높여서 또 입술을 벌려서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두 번째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하실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형제들만 하겠습니다. 적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잠깐 우리 눈을 감고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거를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뭐가 떠오르나요? 너무나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그리고 눈먼 자를 고치신 분, 또 어떤 게 생각나나요? 가난한 자의 친구 대신 빛 대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또 용납해라 너가 먼저 그러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그 용서하는 자의 그 기쁨, 또 충만함, 그런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정말 계셨던 분, 그리고 돌아가시고 또 정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눈을 뜨고요, 조금 발랄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아하시는 친구들 많죠? 일상.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조용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또 가족과 있을 때도 슬플 때도 또 일이 잘 될 때도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이 시간 잠잠히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위로를 느끼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아오면서 잊지 않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그 삶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오고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이제 다 개학했죠? 아직도 개학 안 한 사람? 이번 주에 개학하죠, 다. 이번 주에. 서진이 언제예요? 내일이고 준이는? 아하, 그럼 뭐 그냥 임박한 이제 종말론과 같은 느낌이네요.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개학했을 거고 또 이제 새로운 학기에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또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뭐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심란하다는 거 전도사님이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새 학기가 되어서 전도사님이 이 새 학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한번 또 준비를 해봤어요. 자, 오늘 전도사님 뭘 가져왔죠?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학교 갈 때 이 책가방 다 메고 가죠? 전사님도 출퇴근할 때 실제로 이거 전사님 가방이에요. 출퇴근할 때 이렇게 가방을 메고 가요. 여러분들은 책가방 속에 뭐가 들었어요? 운동기구가 들면 안 될 텐데 뭐 교과서나 뭐 공부하는 책들, 필기구 뭐 이런 게 들었을 거예요. 전사님 가방에 뭐가 들었을까? 한번 맞춰볼까요? 태블릿 성경책 둘 다 맞아요. 필기구도 들었어요.
축구화는 안 들었습니다. 운동하는 가방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출퇴근용 가방인데 전사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말한 것처럼 성경책이나 뭐 태블릿, 필기구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또 때에 따라서 전사님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러면 이제 준비물이 막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가방이 좀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면은 시험 기간이거나 아니면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때 이 교과서랑 뭐 참고서랑 뭐 다양한 걸 많이 넣다 보면은 이 가방이 무거워질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 전도사님 때는 보부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부상이 뭔지 알아요? 가방에 뭐 온갖 거 다 집어넣는 친구들 있어요. 다 집어넣는 친구들. 그래서 뭐 사실 학교 가는데 학생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도 일단 가방에 다 막 들어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자, 이 시간에는 전사님의 이 가방이 지금 전사님이 아주 무겁게 가져왔어요. 무겁게 가져왔는데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그 무거운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가방이 무거운데 이 무거운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 마음의 짐 하면 뭐가 떠올라요? 혜린이 뭐가 떠올라? 성적이 떠오르고 지우는 뭐가 떠올라? 성적이 떠올라요. 정민이는 미래가 떠오르고 또 보자. 예원이 한번 물어볼까? 예원이는 뭐가 떠올라? 어? 입시, 성적, 입시, 미래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한 게 정확합니다. 전사님도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아마 성적이나 입시나 이제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가방을 조금만 더 메고 있어야겠다. 아까 전에 전사님이 이제 그 새 학기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재밌는 짤을 한번 봤습니다. 이런 거 봤어요? 서진이랑 준이 이야기네요. 내일 학교 가는 거. 또 하나 더 발견했어요. 이거 보여요? 이 영화 포스터인데 마치 뭔가 이 세계가 멸망하는 듯한 지구가 멸망하는 듯한 포스터에 마침내 그날이 왔다. 학교 개학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개학이 여러분들에게 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아마 지금 여러분이 얘기해줬던 내용처럼 시험이나 성적이나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그 막연한 어려움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친구가 막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쉬고 있더라고요. 막 그래서 전사님이 무슨 일 누구누구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이랬는데 전사님 저 이번 주에 개학해요. 이러면서 한숨을 그냥 픽픽 쉬는데 근데 그 한숨이 정말로 이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섣부른 위로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전사님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한번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과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개학을 앞두고 또 개학을 하면은 우리가 마주하는 게 이 성적에 대한 압박,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앞에 보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주보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는지. 자,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적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서진아,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런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혜리나 예원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우리 주보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혹시 다 적으면은 한번 나눠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자신 있게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유? 서진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 어? 그럼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편안해지는 거. 아까 서진이는 성적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이라고 했죠. 네? 처음에 아까 질문했을 때 누가 말을 했어요. 성적이라고 한 것 같았는데 아까 전에 전사님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성적인가? 막 이런 걸 답했지 않아요? 아, 지우가 있구나. 맞아요. 자, 그런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서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 들었는지 주보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적은 답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의 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그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전사님이 근데 진짜로 이번에 가방을 무겁게 하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방 안에 있는 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통 우리가 이 가방이 무거워지는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이런 책들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방에는 전도사님은 이제 읽는 책이지만 여러분들은 교과서나 참고서나 학업 문제집이 될 건데, 자, 이런 책들이 들어 있어서 이제 우리 가방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은 사실 이 가방에서 꺼내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가벼워집니다. 이 물리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꺼내서 내려놓기만 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전사님이 준비를 해왔는데, 자, 첫 번째 마음의 짐은, 자, 아까 뭐라고 적혀 있죠? 아까 미래라고 정민이가 얘기했나요? 그쵸, 맞아요. 이 미래라는 마음의 짐. 뭔가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주위에서 물어볼 거예요. 너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 혹은 너는 커서 뭐 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 미래에 대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멋쩍은 웃음만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 미래에 대한 무거운 짐, 이거는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는 우리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친구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나는 늘 상처를 받는 것 같고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지 늘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 또한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결코 가벼워지지가 않는 우리 마음의 짐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제 뭐죠? 시험입니다. 시험과 성적이죠.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시험이라는 이 마음의 짐, 그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또 새로운 학기가 개학했다 보니까 이제 또 2학기 때 내신 관리 시작해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당연히 너무 잘 쳐야 되고 공부는 하기 싫은데 혹은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찾아오고, 이 시험이라는 이 마음의 짐 또한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해서 결코 가벼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의 짐들은 이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결코 가벼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마음의 짐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혹은 이 마음의 짐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 마음의 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들과 상처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이 마음의 짐을 유발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이 무게를 한번 버텨보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채우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절대 채워지지가 않는 마음 가운데의 허전함과 공허함,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짐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 말씀에서 읽었죠?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해 주실까요? 이제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짐을 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 또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 주변에서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힘내라고 어깨를 토닥여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을 직접 마주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직접 감수하고 내가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로만 힘내, 말로만 괜찮아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디 거룩한 곳에서 정말 이 순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서진아 힘내, 지우야 괜찮아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인 하늘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직접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무게를 단순히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무게를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짐이 얼마나 아픈지, 그 짐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를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고 하실 때 이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더디고 또 아프고 상처만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 짐을 지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짐을 들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전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 우리의 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저 내 짐을 던져드리고 이제 가벼워졌네? 이제 나 좀 살 것 같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께 짐 던지고 다시 달려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단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짐을 들어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요한은 자신의 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전사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아버지의 뒷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의 뒷모습. 자, 아버지의 뒷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자,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어떤 감정이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서진이 뭐예요? 아버지의 뒷모습 떠올렸을 때 신기하다, 신기하다. 준이는 어떤 마음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떠올리니까 슬펐어요. 아마 이 아버지의 뒷모습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 아버지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는 날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 때는 아버지의 뒷모습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은데,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는 이 시기가 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번에 집에 가서 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 가장이라는, 아버지라는 아주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도 이제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을 때 들었던 마음은 뭔가 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괜히 이렇게 등이 구부정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뭐 어깨도 주물러 주고 싶고, 또 아버지의 짐을 같이 들어주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아버지를 사랑해 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행동했던 적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상처만 덜어내고 나의 짐만 떨쳐내고, 아 시원하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하고 다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짐을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새 학기는 보통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행복 끝, 불행 시작. 어쩌면 진짜로 행복 끝, 불행 시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새 학기가 단순히 행복 끝, 불행 시작만 되면 진짜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 끝, 불행 시작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새 학기는 단순히 시간표가 바뀌고 교과서가 바뀌는 시기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내가 스스로 지고 가려고 하는 이 무거운 나의 짐들인 것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서 숨 쉬는 것도 답답할 정도로 부담을 줘서 하나님이 주신 설렘과 기대와 기쁨과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행복들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한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단순한 해방이나 포기나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주님이 내 짐을 대신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새 학기를 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방 속에 있는 책들을 매일 꺼내서 공부하듯이 매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마음의 짐들을 꺼내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과 성적에 대한 압박과 부담과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답답할 정도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시험에 대한 압박들, 성적에 대한 부담들,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고 낙심되고 숨쉬는 것조차 답답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학기 가운데 행복 끝 불행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들과 새로운 기대들과 새로운 설렘들이 시작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일상에서 충분히 느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